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금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 참조하시고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한 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니 나는 그 어느 곳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불의의 응답과 경계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세세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날을 통하여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이제 때를 따라 주의 자녀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첫 번째 삶의 목적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들은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이 자리에 나왔음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사옵나이다. 주께서는 복 주실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세세무궁토록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즐거워하시옵소서. 주의 통치는
온 세상에서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사오며 주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조금도 아끼지 않고 복을 부어 주시오니 주의 자녀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위로와 평강을 누릴 따름이 없나이다. 이제 주의 자녀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려오니 기뻐 받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시며 우리의 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 속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성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악으로부터 성량케 하시며 성령께서 그 은택을 따라 주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심으로써 이제 때를 따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자라게 해주심을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베풀어 주시는 이 복된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오니 우리들은 온전히 말씀 안에서 더욱더 굳건한 용사들로 세워지며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 나가기를 다짐하옵나이다. 오늘도 온 땅의 모든 성도들의 찬송을 받으시오며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고백 의뢰의 구름.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하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모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제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저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쏟기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사 유온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제 고백을 연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명과 믿음의 응답.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태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오늘 성경 낭독은 출애굽기 28장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용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치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간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 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가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에 에봇의 2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을 때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테를 만들고 순금으로 높은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네고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목,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에 에봇 앞두 어깨 바지에 금태에 매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베어 흉패를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내복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변에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 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성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선물과 관련된 죄를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선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고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용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희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너젖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흠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68장 연도와 감사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 드리며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올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따라 삼라만상을 다스리시며 광명한 빛으로 그 아름다움을 가득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향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이한 구원의 경륜 가운데 날마다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며 주의 자녀들을 교회로 불러주시는 은혜가 온 세상에 가득하오며 죄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을 받으시오며 주의 자녀들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조상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서 영광의 빛을 찾을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빛이신 성자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어 온 세상에 광명을 비춰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빛의 자녀로 구속하시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하심으로써 옛사람의 금성들을 물리치고 어려운 군사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들은 어둠을 주관하는 그 악한 자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의 관습과 괴악한 풍습에 빠져 삶으로써 아직도 광명한 빛의 세계를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된 자리에 속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빛의 세계로 이끌어주시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은혜임을 고백하옵나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들에게는 어둠에 속했던 관습과 풍습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 몸 안에 남아있는 죄악의 관성들로 인하여 풍요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다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죄악의 찌꺼기들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들만으로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사옵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악한 관습과 추악한 품성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로운 손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더욱더 마음에 새기고 이로써 교회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써 참된 교회의 회원으로 인생이 가야 할 마땅한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이듯이 온 교회도 하나이듯이 우리들 또한 몸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권능으로 이 어두운 세상의 권세들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도들이 모임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역시 거룩한 교회의 질서를 따라 반듯하게 세워지며 성장함으로써 참된 교회의 면모를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주여 이 어둠의 세상에서도 죄인들이 빛의 세계로 부름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은 몇몇 사람들이나 교회들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친히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순종과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하옵나이다. 이 모든 일들이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이며 우리들은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권능을 온 땅에 드러내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옵나이다. 이 일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권세일진데 우리들은 이러한 복음의 권능만을 바라보고 힘차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의 주이신 하나님, 여전히 이 세상은 필요한 자들이 권세를 되들이며 악한 자의 게임에 빠져 있사옵나이다.
심지어 국가의 위정자들마저도 마치 자기들이 권세를 가진 것처럼 교만에 빠져 싸움나이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어느 한순간이라도 인륜을 저버리는 괴악한 마음으로 권세를 휘두르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바라옵기는 남북한의 정세가 세상 사람들의 인권이나 이익이나 사사로운 감정에 따라 곁길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남북이 하나가 되고 북녘 땅에서도 주일마다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계 각 나라마다 풍요로운 경제 성장을 꿈꾸는 정책들로 인해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창탈하고 침탈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세계 곳곳에서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어린아이들마저도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착취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우한 세상 속에서도 주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고 괴악하고 사악한 무리들로부터 벗어나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옥중서신 강의 19번째로 에베소서 서론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을 먼저 같이 보고 바울의 복음과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AD 60년 2월 말경 마침내 바울은 로마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약 2-3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울의 성수에 대한 신문이 늦어진 이유는 바울을 소송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당도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로마 법정에서 다른 소송권들이 산적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바울 사상의 정수라고 할 정도로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들의 주요 주제들을 요약하고 있으며 복음 전도의 사도로서 바울사에게 내포된 우주적 의미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가 바울의 로마 사역 말기에 기록됐다는 점에서 자신의 사역과 사상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바울 사상의 극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창조와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우주적 역할에 대한 교훈과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서신은 교회 예배의 주체인 주님이 온 우주를 지배하며 그 안에서 온 세상과 존재하는 모든 질서를 통치한다는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 서신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그 중심 사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 아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성, 그의 몸인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충만성을 전개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서신은 인간 개인이나 사회 속에서 인간의 삶을 여전히 억압하고 있는 악의 실체를 규명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리스도의 우주적 승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악의 힘에 의하여 교회가 고난받고 있지만 그 악에 대해 교회가 저항하고 극복해야 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을 제압해야 할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이 서신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면서 이 교회에서 구약 종륜에 속한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비롯하여 신약 종륜에 속한 모든 열방의 택함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어떻게 우주적인 사회, 즉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보편적인 교회로 발전되는가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울의 신학적 사상을 규정하는
이 신칭유는 에베소서의 사상적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교리가 에베소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서신의 논증 밑바탕에는 이신칭의 교리가 굳건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사실은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는 선언에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구원의 종말론적 완성을 기대하면서 동시에 현재적 완성을 강조합니다. 이 사상은 로마서 3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는 그 말씀과 또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는 말씀에 나타난 바울의 사상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교회에게 초월적 지혜가 주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이 시대에서 영원하게 된 주께서 올라가 계시는 하늘의 삶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에베소서는 나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고전적 교회관과 유사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현 세상 속에서 교회의 삶에 대한 초시간적이고 이상적인 상태에 있으며 동시에 경험적인 삶을 살고 있으며 억압받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이미 그리고 아직 아닌이라는 진장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에베소서는 바울의 옥진 서신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에베소서는 고린도후서와 골로새서와 동일한 서두를 가지고 있으며 저자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사실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혜와 평강을 함께 묶어서 문안하는 바울의 독특한 문체를 그대로 보이고 있다는 점과 다른 사신들처럼 나 바울은 이라는 저자의 이름이 에베소서 중간에 대필이 되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됩니다. 아울러 저자는 개인적으로 수신자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그들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으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갇힌 자로 묘사하고 자신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어 저자는 세상 사람들의 무지와 방탕에 대처하여 수신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과 사고방식이 현재의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이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으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위해 기도를 요청하면서 개인적인 인사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본서가 바울의 저작임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가 바울 시대보다 두 후대의 것으로 여겨질 만한 내용, 즉 교회가 스스로 하나의 제도적 기관으로서 의식해가는 진전된 교리들을 범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울의 저작이라기보다는 그를 추정하는 어떤 제자가 본서를 작성했다는 이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에베소서의 종말론적 강조,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숭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형용사적 의미가 주어지는 등 아주 잘 짜여진 목회론과 그리스도인의 윤리면에서 도덕화시키는 경향이 나타난 점을 들어서 익명의 바울 제자의 제작수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에베소서가 골로새서의 복사판처럼 그 내용이 유사하다는 점도 이 가설에 힘을 실어주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설에 따를 경우 에베소서는 최소한 AD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에 제작되었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는 골로새뿐 아니라 고린도전서나 로마서의 주제들과도 많은 부분에서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관련된 내용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가설은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일 저자가 성전 파괴 이후에
이 서신을 기록했다면 이 사건이 자신의 요청을 위한 훌륭한 상징적인 예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언급이 없다는 것은 에베소서가 AD 70년 이후에 기록됐다는 견해를 반박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내용이 서로 놀라울 만큼 유사하고 또한 둘 다 두기고의 손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두 편지가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기록되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이 편지들을 쓴 국은 기간에 누가는 바울과 함께 있었음이 분명한데 이것은 이 저자의 저작 장소가 로마임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서신들을 기록하게 된 동기는 바울이 로마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골로새에서 온 에바브라가 바울을 방문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동안 에베소를 기점으로 현저한 성과를 이룩한 아시아에서 사역할 때 바울의 지도를 받아 골로새 교회를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골로새 교회가 기독교의 메시지와 흡사하면서도 실제로는 교회를 해치고 있는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 바울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참 복음에 대항하는 이 거짓 가르침은 유대인의 민중신앙과 불교 지방의 민중신앙 그리고 기독교의 기초적인 가르침이 뒤섞인 종교적 혼합주의였습니다. 이러한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자들은 이 혼합주의적인 사상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보충함으로써 골로새 성도들을 기독교의 초보 단계를 넘어서 충만하고 완전한 단계로 이끌어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초월성과 그의 속죄 사역의 충족성에 의미를 제기한다고 판단하고서 참 복음이 가르치는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그 풍성함과 놀라운 위대함을 제시하면서 실현된 종말론을 통해 이 거짓 가르침을 반박했습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골로새서와 함께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특별히 작성된 회람용 편지에 기록하여 두기고편에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바울은 이 회람용 편지를 통해 아시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혼합주의 사상에 현혹되지 않도록 경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라고 바울이 언급한 이 회람 서신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로 알려진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수신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헬라어 파피루스 사본을 비롯해 주요 사본들에도 수신자가 명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에베소서가 회람을 위한 서신이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로부터 이 회람 서신을 전해받은 두기고는 골로새로 가는 도중에 가장 먼저 도착한 에베소에 이 회람 서신을 전달하였음이 확실합니다. 이후 이 회람 서신은 사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를 거쳐서 골로새 지방으로 순회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로마, 고린도, 안디옥,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로마 제국의 5대 주요 도시 중 하나였으며 소아시아의 상업과 정치,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가장 유력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 편지에 에베소서라는 문구가 첨부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편지라 하고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한 편지라 부른다는 점에서도 이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와 회람용으로 작성된 에베소서의 내용은 서로 다른 상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바울은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간 도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 그들에게 맡겨진 교회를 잘 돌보도록 당부한 바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31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는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4, 5년이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바울이 경계시켰던 그 일들이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경고한 거짓 가르침이 하나의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늘의 자원과 성도들의 하늘에 대한 관심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초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대조시키는 구절을 통해 윤리적 권면을 함으로써 거짓 가르침에 대응하는 구체적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골로새서의 우주론적 기독론을 취하면서도 독자들에게 성도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상기시키고 교회에 대해 보다 일반적인 강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언약의 자손인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비롯해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 새 인류의 일원이며 모든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그리스도의 충만이며 새 성전이고 성숙한 성도들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에베소서는 윤리적 권면에 있어서 하늘과 땅의 대조에 관한 관심보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대조를 보여주면서 교회와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과의 대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보편적 교회에 대한 바울의 사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기업, 그리스도의 몸, 그의 충만,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새 사람,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의 연합체,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몸, 온전히 성장한 완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 사랑의 대상,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 사탄에 대항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전사 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다양한 기능을 가진 하나의 실체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들 가운데 일치의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에게 대항하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으로나 지역적인 집단으로서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즉 성도들을 자녀로 삼았다는 사실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고귀한 소명과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보다 못한 것에 만족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언약의 자녀로 하나님의 분을 받은 성도들 모두가 공동 상속자와 지체이며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존재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동일하고 동등한 신분을 가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 담긴 비밀이라고 밝히고 이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본다면 에베소서에서는 죄인들의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타고난 이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하나님께서 그의 위대한 목적을 성취시키는 데 있어서 그의 몸된 교회가 중요한 이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성에 근거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인간을 노리기로 취급하는 우주적인 악한 세력들의 냉혹한 지배로부터 벗어났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은 감각적이고 타락한 모든 세상의 가치들로부터 벗어나 고상한 삶의 차원으로 성화되며 이 삶은 회심, 즉 세례의 경험으로부터 시작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된 교회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선언하는 역사적 증인이기도 합니다. 옛 경륜 속에서는 모든 인류를 위해 선택받은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때는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과 그렇지 않은 열방들로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새로운 경륜이 시작되면서 제사장 나라의 필요성이 사라지고 오로지 언약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존재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때문에 이 교회는 모든 사람, 즉 죄에 빠진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담긴 축소체가 되는 유대인도 아니며 이방인도 아닌 제3의 민족 공동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달리 구체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에베소서의 자매 서신을 할 수 있는 고로새서는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는 특별한 상황에서 그 수신자들이 대처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베소서는 언약의 자손으로 부름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와 관련하여 기독교적인 구원의 성격과 그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새로운 삶의 성격을 교회론적 관점에서 설명하는데 그 역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전체적으로 논쟁적이며 그 어디에 있어서 변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에베소서의 문체는 발전된 바울의 신학적 사상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에베소서는 신약 성서의 문서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신학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를 가리켜 바울 신학의 정수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서신들과 달리 구체적인 수신자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점도 에베소서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 때문에 본 서신의 저작 동기와 목적은 독자들의 상황보다는 저자의 상황으로부터 기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서신이 명상적인 분위기를 띠고 있는 것 역시 어떤 특별한 상황과 관련된 긴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관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서신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깊이 생각하고 있으며 영광스러운 승귀의 기독론을 근거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어떤 상황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는 신학적 서술이라는 점은 본문의 내용적 구조에서도 확인됩니다. 바울 자신 외에 아무런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문안 인사 후에 하나의 긴 문장으로 기록된 베라카가 등장합니다. 이 문장은 지금까지 발견된 고대 헬라어 문장 가운데 가장 긴 문장이기도 합니다. 이 문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 서신에서 전개하고자 하는 주제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베라카는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말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글이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모두 그의 대리자인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의 베라카는 세 부분으로 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구조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후렴구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교회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은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선택하셨으며 그들을 아들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며, 둘째, 성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되게 하심에 성도들을 참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며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이때 성자 하나님은 성도들을 구속하시며 모든 피조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셋째로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의 인치심과 영원한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이로써 바울은 삼위일체에 따른 형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세 가지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그의 백성을 택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대속적 죽음으로 구속자가 되시며 교회를 택하신 성자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의 백성에게 적용되어 그것으로 인간 경험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실현하시는 성령으로 제시됩니다. 이것은 훗날의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의 신조로 확립되었습니다. 에베소서에 기록된 이 베라카의 주제는 앞선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몸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라는 말에서 이미 제시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상반절인 찬송하려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세 개의 N 구문, 즉 모든 신령한 몸으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로 구성된
하반절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 하반절에 등장하는 이 내용들은 나머지 찬양에서 보다 깊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함으로써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만 사용되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며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의를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의 유익을 얻도록 하셨으며 성도들을 대신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성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가리켜 바울은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구상하고 있으며 신적인 복의 충만함을 신령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복이 한 인간의 내적이고 감춰진 삶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지시합니다. 여기에서 신령한이라는 단어는 성령의 임재와 일하심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이 베라카의 마지막 두 구절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기업의 복을 지금 성도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성령 안에 참여함으로써 발생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이라는 말은 이 복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며 하늘의 세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신령한 복을 주시는 영역이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영역임을 나타내기 위해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하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과 같은 장소적 의미를 가지며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땅과 마찬가지로 종말의 때에 심판을 받아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묵시적 의미에서 하늘의 영역은 온 세대의 관점에서 새롭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늘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셔 자신의 우편에 앉히심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상징적 장소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복은 성도들 하여금 하늘의 영역과 연결시키는 고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복은 본래 하늘의 영역이 있지만 미래를 위해 창고에 쌓아놓은 보물이 아니라 지금 성도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성도들에게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 성도들이 누리는 이 복은 장차 누리게 될 하늘의 실제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경험은 온 세대의 신령한 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 이미 승리한 싸움의 결과로 말미암아 영적인 복이 성도들에게 약속되고 주어진 영역으로 하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성도들의 복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과 그곳에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며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영적인 복들의 근원인 성령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주시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이 신령한 복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이 성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창세전의 선택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구원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침과 유업의 상속자가 되는 신령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증거를 통해서뿐 아니라 그들의 대표로 높이 올리신 그리스도, 즉 스스로 하늘의 영역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영역에 있는 복을 경험한다는 사실에서 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선택되었다기보다는 그들이 창세전에 선지하신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바울의 해석은 바울 신학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라카를 통해 바울은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궁극적인 목적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피조물의 진정한 주인이며 인간과 우주 역사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일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삶의 실체이자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교회로 이 땅에서 구현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이 나아가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며 모든 피조물의 삶을 주관하는 주인으로 찬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의 신비로서 비밀이었으며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친 또래에 듭니다. 하지만 이런 바울의 사상은 이미 밝혀진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회원으로서 가장 고귀한 도덕적 기준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케 하는 도덕적 책임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를 누리도록 이끌어주시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이 복된 부름에 따라 무엇보다도 먼저 성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로써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도 마음의 눈을 밝힘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부름의 소망과 교회가 누리는 기업의 풍성함과 우리를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극히 크신 삼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됨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이제 우리는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신 에베소서의 가르침을 따라 이 복된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고자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자 하오니 얻었던 우리의 눈을 밝히사 부지런히 계시의 깊은 뜻을 깨닫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하늘의 소망을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91장 장성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 제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정말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희야만 곧 내가 이를 때면 근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희야만 곧 내가 이를 때면 근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3장 성령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